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에서 말하기를 내 소원이 무엇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에 어느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는데 말기가 됐습니다. 아주 중한 상태라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죽을 사람을 살립니까? 그런데 오죽했으면 뭐 그렇겠어요. 근데 그분이 다음 하는 말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저 아직 제주도 못 가봤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권사님, 제주도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아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대부분 세상적인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세상에 남겨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을 이제 두고 가셔야 되는데 두고 갈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도중에도 뒤따라오던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그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는 그냥 보통 말 하지 않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정말 해야 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들어서 아는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것을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입으로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생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영생 얻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만의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만 영생 얻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구주이신 것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서울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묻더랍니다.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당신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러면서 접근합니다. 이 대순진리교나 그런 사람들이 포교할 때 그런 방법을 씁니다. 이 사람에게 도를 아십니까? 물어가지고 대답을 했답니다. 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담대하게 대담하게 길거리에서 자기들의 도를 전하는데 참 진리이신 생명의 구주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끄러우세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 믿어도 천국 가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받고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분 이상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이상 빠짐없이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안에는 말이죠, 인구가 많잖아요. 60만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한 분이 등록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한 주에 한 분, 몇 분 등록한다는 것,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등록을 해야죠. 그동안 전도하기 주저했던 분들,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기 주저했던 분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부여의 남산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말이죠,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요즘 시골 교회가 그래요. 70에도 젊다고 여깁니다.
70 되신 분들도 애들이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교회 벽을 봤더니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자. 정말 애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써붙였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전도를 하든지 애를 더 낳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됐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만 40일 동안만 함께한 다음에 하늘로 올려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여러 번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놔두고 가셔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소원은 정반대입니다. 사탄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다투게 만듭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거기 보면 사자가 말이죠, 자기들보다 덩치가 몇배 큰 들소를 사냥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들소떼가 하나가 돼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뿔을 들이대면 사자 덤비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갑자기 공격해오면 달려오면 겁을 먹고 흩어져 도망가다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하나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 떨어진 하나를 집중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리고 잡아먹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흩어지면, 서로 싸우면,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고 하면 그 사람을 마귀가 삼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다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을 하니까 어느 저녁 예배 때 한 노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이승만 박사가 한 말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노권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만 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천국 가서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통분이라는 거 배우셨죠? 분수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통분이라고 합니다. 1이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볼 때 우리를 숫자로 치면 여기 1 이상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언가 부족한 분수에 불과합니다. 분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분수인 어딘가 부족한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분모가 같아야 돼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 통분을 합니다. 우리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고 내 가치관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교회에서만 살든지 아니면 깊은 산속 기도원에서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전에 말이죠,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못된 시어머니 만나서 시집살이를 아주 그냥 억세게 하던 새댁이 옆집 사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교회 나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후에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기도원에 갔더니 더 좋아요. 거기 갔더니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30대가 되면 밥해다 주고 뭐 잠자리도 주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뭐 하루나 또한 며칠 있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안 내려갔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한 달, 두 달, 한 석 달 있다가 집생각이 그제에 나가지고 집에 내려가 봤더니 글쎄 그 못된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를 데려다 놨더랍니다. 요즘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옛날에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모여 사는 것 아닙니다. 조용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그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방법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 중국 북경에 갔더니 말이죠, 우리나라도 서울 같은 대도시 매연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북경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대낮인데도 뿌였습니다. 안개 낀 것 같습니다. 뭐 하얀 와이셔츠 입고 다니면 뭐 금방 시커매지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나갔다 외출했다가 들어와 봤더니 구두 위까지 하얗게 먼지가 얹어 있어요. 쌓여 있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연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눈길만 한 번 잘못 주어도, 손만 한 번 잘못 내밀어도, 발길만 한 번 잘못 내딛어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 중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요? 뭐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요? 어리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악한 세상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올라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제 딸 기은이가 고등학생 때 말이죠, 수능 준비할 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럴 때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의 뜻은 우리를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으로도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친구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주님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겼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찬송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으면 그 기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권사님은 보통 새벽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조금 있다 금방 일어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기도빨이 붙어가지고 기도를 좀 길게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봤더니, 나가봤더니 어느새 동이 텄습니다. 다른 때는 일찍 나가기 때문에 어두컴컴할 때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동이 터와서 아주 밝은 그 대낮 햇빛을 보면서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집 옆 담장에 이 발등만한 호박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다른 때는 눈에 안 띄었는데 그날 새벽에 유독이 눈에 쏙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따라 내가 기도를 오래 했더니 하나님께서 별 선물을 다 주시네. 그리고 호박을 뚝 따다가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 드셨답니다. 누가 꾸며낸 얘기겠죠. 실제로 그런 권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랬다면 정말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방법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사람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주라 시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영생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 통해서 아직도 예수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영생을 얻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옆에 앉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왔는데 피해서 도망갔어 봐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우리의 생각, 감정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세상 사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만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세상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